오늘은 특별히 신년 우리가 새해 첫 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첫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또 한 해에 또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은 참으로 매우 중요한 주간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첫 단추를 깨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1년 365일에 그런 모든 주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조롭고 또 은혜스러우며 또 우리에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치가 최고를 그렇게 나타내고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전쟁에 대한 참혹함 그리고 전쟁은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가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전쟁을 몰라요. 전쟁이 무서운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은 사실은 인간이 일으켰지만은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아니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전쟁, 기근,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지 않느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부산과 대구 일부만을 남겨놓고 그 북한 공산 무리들이 남침을 했을 때도 며칠 만에 그 한반도가 이제는 이 공산 국가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구상에서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쟁 전문가들이 이제 6.25 전쟁 때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이 6.25 전쟁이 여러분 몇 년간 거의 3년 넘게 이렇게 끌었어요. 사실은. 근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파죽지세로 그 전선이 무너지고 서울이 며칠 만에 바로 점령이 되고 이런 전쟁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6.25 전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구와 부산 일부만을 남겨놨어요. 거기만 점령당하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호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유엔군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거야. 연합군과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 군대가 압록강 변에까지 가가지고, 그쵸? 압록강에서 그 군인 하나가 수통에 물을 채우는 그런 사진 하나가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지 않습니까? 통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중공이 인해 전술을 통해 가지고 막 밀고 들어와서 지금의 38선이 그렇게 그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완전 대한민국 통일을 이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붉은 무리들을 통해서 왜 또 38선을 걷게 하시고 이 한반도가 두동강이 나게 하셨는가. 요즘 젊은 세대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이 체제에서 그냥 사는 게 좋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을 다 먹여 살려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선진국에서 중진국,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따로 살자. 그런 생각들을 의외로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점점점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염원은 사실은 희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이 대한민국이, 그렇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포스터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다가 도화지를 잘라가지고 걷다가 세로 줄다가 반공에 대한 포스터를 우리가 많이 써서 학교 갖다 냈잖아요. 거기서 잘 쓴 사람은 학교에서 상도 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알고 우리가 자라왔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책에는 강원도 평창인가요?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그런 책자가 실려서 그걸 읽게 되었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느샌가 이 대한민국이 스펀지가 물을 서서히 그렇게 빨아들이듯이 공산사회주의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공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깊숙이 지금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 쿠팡 사건 아시죠? 쿠팡에 그 정보를 빼간 그 스파이가 중국인이에요. 쿠팡에 3천 몇만 되는 그런 정보를 다 빼갔잖아요. 봐야 우리는 여러분 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는 이렇게 체제 전쟁, 체제를 되엎고 체제를 바꾸려는 그런 세력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활약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처럼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그 세력들은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엎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노동계나 교육계나 정치계는 물론하고요. 경제계 모든 면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 삼성의 그 반도체 그 비밀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수조 원대 그런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산업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이 USB를 못 쓰게 하고 하니까 하나하나 도면을 다 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중공이라는 나라로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에 가는 얘기예요. 전쟁은 힘의 논리로 승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삼국 연합 그 군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결정적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개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개입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은 힘의 논리로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잠시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그 삼국의 연합군 위력은 이스라엘을 능히 멸망시키고도 남을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중동 사태,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이 이란의 세력. 이란이라는 나라가 60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 왔다고 하잖아요. 마실 물, 쓸 물이 없어서 수도 테헤란을 딴 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그렇게 폭격을 맞으면서도 그 핵폭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폭탄 만들어서 무엇에 쓰려고요? 나쁜 데 쓰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해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세계의 악의 축에 대해서 악한 나라를 그렇게 발표를 해요. 첫째 악한 나라가 러시아, 두 번째 악한 나라가 중공, 세 번째 악한 나라가 이란, 마지막 악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악의 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힘의 논리로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오늘 본문처럼 삼국연합체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전쟁에
승패는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여러분 3년 전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다들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된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망했다. 라고 많은 그 전쟁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의 그러한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즙을 삼킬 듯 삼국연합체의 위세는 마곡과 구스와 그리고 고멜 연합군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마치 로마 군대가 그렇게 전 유럽을 그렇게 점령하고 헬라 제국이 온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했던 그런 위세등등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 세력은요 사탄의 모형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막 두둥강으로 나누고 이런 자체는 뭐냐? 다 사탄의 모형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인간의 그러한 세력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사탄이 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인류는 큰 해악을 그렇게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과거 1, 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여러분 가스실에 유대인들 200만 명을 그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가스를 통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2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이게 온전한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이건 도저히 사람의 생각에서 여러분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이 히틀러가 그만큼 잔인했던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히틀러는 지금 지옥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의 푸모시 그렇죠? 그리고 중공의 시모시 북한의 김일성 일가 여러분 또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요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국의 백성들, 지식인들, 안경 쓴 사람들, 학생들, 좀 똑똑하고 머리에 든 거 있는 사람들을 200만 명이나 잡아다가 다 그냥 몰살시켜 죽였어요.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는요, 인재가 없대요, 인재가. 그래서 나라가 그 중공의 그 보이스피싱,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집 지어주고, 거기서 보이스피싱 하게 만들고, 그 수입의 일부분을 태국 정부가 그것을 이득을 취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국에서 그것을 골라서 비행기로 폭격을 했잖아요. 다 전쟁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진리를 거역하는 데 있어요.
진리를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 세력을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 인간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많고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많고 강한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새해벽도 우리가 첫주 신년죄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승패.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렇죠? 우리가 승리하고 실패하고 그 문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 이 성경에 불이 등장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성령의 임재함이시든지 여러분 지옥을 불로 상징을 하잖아요.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넘보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야? 주님을 알아가기에 좀 더 힘을 써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적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죽임 가운데 각종 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내어주겠다라고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과 그 처절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며 각종 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마지막 총반절을 보니까 그날에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의 모든 과정, 또 이 전쟁의 목적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우리가 지난 6.25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붉은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정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한에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왕성한 그런 큰 부흥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필요하다면 그런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정수기 안에도 필터가 들었어요. 그 필터가 몇 개씩이나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아니하고 그 정수기 여과기를 통해 가지고 깨끗한 물,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여과 장치가 마침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부어주는데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변화를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노예라면 내 자신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날 없는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신들이 살았던 그렇게 그립던 그런 고향, 조국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도 새해의 벽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아주 감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다시는이라는 하나님의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을 보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그들이 막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시절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이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고 있는 이 때는 그들을 포로 되었던 그 70년 세월 그 포로의 삶을 마치고 고토로 돌아가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벽두가 되면 결심하잖아요. 그렇죠? 새해는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보겠다. 결심하잖아요. 결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이 위대한 것은 우리도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신앙의 모범을 위해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결심이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런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고쳐서 가더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 하더라도 재산을 다 몰수하더라도 큰 병에 걸리게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고쳐서 데려가십니다. 그냥 갈래요? 고쳐서 갈래요? 어디 다리 하나 부러져서 갈래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성경에서 평탄한 신앙생활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려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각을 떼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요,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 특출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못나지도 않고 평탄한 삶. 이게 진짜 믿음의 신앙이에요. 신앙에 이런 막 파고를 그리면 안 돼. 응? 신앙에 막 이런 파고가 막 그냥 높고 낮으면 이건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신앙.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흘리시는 보혈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새해 첫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